일본 강점기 1919년 3.1 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를 한 33분이 계십니다. 민족을 대표한 33인 중에 종교별로 보면 불교는 2명, 천도교 15명, 그리고 기독교는 16명으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습니다. 특별히 1919년 3.1 운동 당시 기독교인은 그때 한국의 전체 인구의 1.3%, 대략 20만에 불과했지만 민족을 대표하는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한 3.1 운동에 참여하여서 투옥된 그때 9,458명 중에 2,087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통계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예국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 권세에 대한 자세,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인 1절에서 3절에서는 국가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후반부인 4절에서 7절에서는 국가의 임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우리 국가의 권세와 권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의 권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1절 하반절에는 모든 권세는 다 어디에서 났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에서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름이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국가의 권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 권위를 가진 기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권세, 권력은 상대적으로 선한 권력, 선한 권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해서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적 권위를 가졌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상반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정 정치에서 왕의 권력, 민주 정치에서 대통령과 수상의 권력, 귀족 정치에서 귀족의 권력, 이러한 권세, 모든 정치적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상대적으로 선한 권세를 가진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무정부주의자나 파괴주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사랑하는 예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 특별히 정치적 권세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또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위에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위에서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 예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빌라도가 가졌던 이 권력은 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정치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의 헤롯 왕이나 네로 왕, 근현대사에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사담 후세인 같은 권력자들,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불법적으로 국가의 권세를 탈취한 자들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1절 3절의 말씀을 악용하여서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해왔습니다. 폭군들이나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한 자들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으로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들의 정권에 순종하라라고 강요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가 권력,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는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하거나 또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금한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국가의 권력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 여기서 저항하는 것은 폭력적인 저항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저항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세에 불순종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갓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에 거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 바로가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지만 그 명령을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에게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니엘서 우리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 타 죽을지라도 왕이 명령한 하나님께서 금지한 우상 숭배,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을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이로다. 아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그 산헤드린 공회, 당시 유대인의 최고 법정에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전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국가의 권세와 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세를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나라를 우리가 아껴야 되고요,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예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명하거나 또한 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금한다라면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켄터키주 법원석이었던 기독교인이었던 킴 데이비스라는 분이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동성 커플의 결혼 증명서를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켄터키주 연방지부의 데이빗 버닝 판사는 킴 데이비스 서기에게 연방법 위반과 법정 모독 등의 혐의로 구속을 명령했고, 동성 커플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을 거부한 킴 데이비스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킴 데이비스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연방 대법원의 동성 결혼의 합법화 판결에도 불구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그는 밝혔습니다.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하는 것입니다. 나는 특정 사람에게 악의와 적의를 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내게 이것은 동성애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결혼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예,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금한다라면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예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중 한 예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몇 해 전 성탄절날 한국 KBS에서 일사가고 주기철이라는 다큐 영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일제 시민제 시대에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당시 불교계 또한 카톨릭은 별다른 저항 없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만이 신사참배를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기독교 각 교단별로 총회를 열게 하고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강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38년도 장로교회 총회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비록 교단에서는 신사참배를 가결하였지만 개별교회, 각 로컬 처치나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은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일제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10계명의 1, 2계명에 따라서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권세에 저항하고 불순종하였으며 끝내는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세, 권력에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정부주의자나 파괴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국가를 사랑하고요, 아끼는 예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권세가,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는 그것을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반대할 의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 권세에 대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제 후반부인 4절에서 7절은 국가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7절,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1절에서 3절에서는 국가의 권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3번 반복했고요, 방금 읽은 4절에서 7절에서는 국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되고 되어 있고요, 4절 하반절에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누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교사나 또한 복음 전도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국가를 섬기는 자, 국가를 섬기는 자, 예를 들어서 입법자, 장관, 공무원, 경찰, 세무원 등들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국가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국가에게 맡기신 대표적인 2가지의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무엇을 베풀라고 했습니까? 선을 베푸는 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을 베푸는 사역을 합니다. 두 번째 국가의 사역은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
여기서 칼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말하는데, 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무엇하는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응하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는 두 가지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두 가지의 기능, 공권력으로 악을 억제하고 처벌하고요, 선을 정진하고 그 선에 대해서 보상하는 일을 감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2장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되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법을 스스로 시행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여러분 국민들이 총과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총과 칼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회에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역자인 국가의 공권력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현 시대에서는 법정을 통하여서 벌금이나 구속이나 징역이나 사형 등을 통하여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면서 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한 국가는 악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선을 정진하고요, 그에게 보상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시민들에게 공익을 위해서 눈에 띄는 기여를 한 사람들을 우리가 포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패를 주거나 훈장을 주거나 여러 상패를 주면서 감사를 표시하고요, 그 사회의 선을 정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국가는 나쁜 행동과 관련된 악은 억제하고 처벌하고, 또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보상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한 성실한 시민으로서 오늘 본문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나왔듯이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은, 7절을 펴주세요.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의 위정자들, 대표자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히 세금을 우리가 납부하고,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역할을 잘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기회가 되는 한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위임을 받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가의 위정자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국가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줄, 자세인 줄 믿습니다.